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이죠.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와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관, 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아직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굉장히 노하여 너희가 어떻게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책망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과격하죠. 진멸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인데 일단 왜 진 밖에 나와서 영접하였고 그들을 맞이하였는가? 이건 정결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인데 굉장히 방대하죠. 특별히 정결례, 먹는 것과 관련된 정결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시체와 닿았을 때의 정결례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정결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결한 예를 어떤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방식에 의한 정결례를 이렇게 행해야지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왜 구약시대는 부정과 정함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가운데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군대 전체가 시체를 이렇게 전쟁이라는 게 뭐 당연하겠죠. 누구를 죽이고 또 시체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결례를 행하게 하려고 진 밖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율법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기도 하고 아니면 폐지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변경되어진 건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로 바꿔 지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폐지된 것이 정결례가 많이 폐지됐죠. 먹는 것과 관련된 정결례 우리가 시체와 접촉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례를 지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양을 잡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는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변경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변경. 어떤 것은 또한 율법 가운데 강화된 것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정말 사람을 죽인 자만이 살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강화하셔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누구도 진노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죠. 정결례의 부분은. 그런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다 죽이라고 하느냐. 가나안 전쟁에서는 정말 그 명령이 명확하거든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두죠. 여자들을 살려두고 또 노예들을 재산이니까 그 당대에 그렇게 살려두고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사사기의 비극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족쇄가 되어지고 그들의 발부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거침돌이 되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럼 왜 진멸이냐, 이 헤렘이냐, 다 죽이는 거냐?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도 맞닿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의 손이 자꾸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사지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굉장히 가격하죠. 너의 눈이 자꾸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이게 얼마나 과격합니까? 말씀의 과격성이죠. 이것은 이 죄와 타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도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늘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죄 하나를 용납하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약간 큰 죄를 유발하게 되어지고 그것보다 약간 큰 죄를 이제 우리가 용납하게 되어지면 더 큰 죄가 끌려오게 되어지고 더 큰 죄를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범하다 보면 정말 파멸로 나가게 되어지는 죄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잔인한 하나님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싹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품과 속성이 공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을 다 죽이라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죄를 끊임없이 끊어내야 되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그 우리의 신앙의 성화의 달려감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점점점 계속 죽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날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이 영적 전쟁이 동일하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의 미디안 대군과의 그 전쟁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나에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이 훈련이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구원파가 가장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이유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회개할 필요 없이 나를 구원에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확인하고 우리 죄악된 본성을 그렇게 날마다 죽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죠.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해주시니 그 사람이 서 있는 땅 자체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뭐 풍수지리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되면 그 땅이 복되게 되어지고 하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38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그 휴전선 위만 넘어가면 아니 같은 땅인데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도 늘 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아니 분명히 땅은 같은 땅이거든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땅은 같은 땅인데 남한은 농사가 참 잘 됩니다. 그럼 북한은 정말 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황량합니다. 아니 남한이 비료가 좋아서 그러나 북한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멕시코 땅은 정말 황량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농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땅을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왜 진 밖에서 이 군대를 맞이하였는가? 정결함이죠. 정결함. 그래서 우리가 정결예가 비록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폐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 회개의 성화에 달려감은 분명히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정결예로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양을 쪼개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하나님 그 죽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회개하노라, 내가 날마다 변화되노라,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로 깨달게 하여 주시고, 죄와 타협할 수 없음을, 죄와 타협하게 되어질 때에 더 큰 악이 유발되어지고 더 큰 죄가 끌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경계하게 하여 주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합창하심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